여러분, 예수님은 왜 머리가 길까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미지들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긴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시죠. 이 사진에서 헤어스타일만 이렇게 짧게 해버리면 뭔가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낯선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긴 머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로 정착이 된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아는 초등학생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예수님은 왜 머리가 기시냐고 물어보길래 유튜브에 이런 내용의 영상이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왜 예수님은 머리가 기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머리가 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의 이렇게 긴 머리 이미지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무려 3세기, 생각보다 굉장히 기독교 초기 시절부터 이런 이미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성이 장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BBC에서 1세기 유대인 30대 남성의 두개골들을 연구해서 가장 평균적인 외모를 복원했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다른 채널에서 이게 예수의 얼굴이다 두둥 하면서 나오던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그냥 당시 유대인 30대 남성 평균 외모를 추정한 것 뿐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머리가 짧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도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남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대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거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고대라 하더라도 개성이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사람들마다. 우리가 고고학적 유물만을 근거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확정짓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더라도 왜 우리 선조 기독교인들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표현해 왔을까? 그 이미지에 담긴 의도를 추적해 보는 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블의 토르 아시죠? 지금은 너무 개그 캐릭터가 되어버렸는데 예전에 그 엄근진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땐 토르가 이렇게 장발이었잖아요. 토르도 그렇고 그 동생 로키도 그렇고 그 아빠 오딘도 그렇고 다 장발입니다. 이 세 명 다 실제 신화의 고증에 따라 장발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웬만하면 다 장발이죠. 또 그 반지의 제왕에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사실 장발이잖아요. 이 마법사가 사실 예수님같이 보이도록 한 게 작가인 톨킨의 실제 의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간달프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이 간달프가 원래는 회색의 간달프였다가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흰색의 간달프가 돼요. 이것도 사실 성경 모티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가 양털과 눈같이 희다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종합하면 서양의 창작물 속에서 뭔가 신이거나 신 같은 존재는 장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우리가 아는 산신령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장발이죠. 그리고 또 도교에서는 관우가 신성화되어 있는데 관우도 장발이고 불교의 관세음 보살도 보살인데 장발입니다. 석가모니도 여러분 굉장히 풍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흔히 보는 불상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풍성풍성. 그래서 동서양 통틀어서 신이나 신적인 존재는 원래 장발을 하는 게 그냥 암묵적인 룰 같은 겁니다. 장발은
굉장히 글로벌한 신들의 에티켓 같은 거였다. 이런 레퍼런스가 고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렇게 장발로 그리는데 작용했을 수도 있다.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꼭 신화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발로 그렸으면 어쨌든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장발 이미지 속에 담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의도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1장 5절 초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머리를 길러야 했습니다. 물론 그게 꼭 장발을 의미하진 않지만 짧게 깎으면 안 됐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대머리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구약에서 대머리는 나쁘다는 거예요.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탈모인 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대머리가 구약 시대에 한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 대머리는 독수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잠깐 미가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러라. 여기서 대머리의 상태는 포로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상징하고 대머리는 독수리를 상징한다고 하죠.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독수리는 대머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미국 독수리를 기본적인 독수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글로 독수리라는 말에 이미 대머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독자가 대머리 독자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가 흔히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는 건 대머리 수리라고 말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건 이제 중복 표현의 오류라고 하는데 아무튼 독수리는 원래 대머리인 게 기본값입니다. 머리가 풍성한 애들은 그냥 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대머리입니다. 요런 애들요. 그래서 대머리가 독수리를 상징하는데 그럼 독수리는 왜 죽음을 상징하냐 할 수 있죠. 독수리는 기본적으로 시체를 쪼아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자연의 청소부예요. 시체 처리를 아주 잘한다 해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미가서 1장 16절의 영어 번역도 독수리를 이그이라고 하지 않고 벌처라고 하는데 이 벌처의 사진적인 뜻은 독수리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기 39장 30절에서 보듯이 독수리와 시체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독수리와 죽음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하나님은 이 죽음을 아주 딱 싫어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을 미워하신다는 근거 구절들은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수리는 잡아먹지 마라. 걔는 부정하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죄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베델로 가는데 애들이 선지자한테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죽이시죠. 기분 나빠서 죽인 게 아니라 뭐 기분도 나빴겠지만 무엇보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에게 죽은 자라고 조롱하는 것은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롱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대머리는 독수리를 연상시키고 독수리는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 대머리의 정반대에 있는 긴 머리가 생명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머리를 일부러 보여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막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제도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시린 제도라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도 사실 나시린이었죠.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나시린도 아까 제사장처럼 머리를 자르면 안 됐고, 바로 뒷절인 6장 6절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규정이 뒤따라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나시린처럼 예수님도 특별히 구별되는 분이셨고, 나시린은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시체를 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뭘 터치해도 전혀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터치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정했던 자가 정결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나시린을 완성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나시린은 일반 백성이 제사장처럼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직도 완성하셨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이런 예수님의 복음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긴 머리로 예수님을 그려 넣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머리가 왜 길어? 라고 물어보면 이게 긴 머리가 생명의 상징인데, 구약 성경에서 대머리는 독수리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죽음과 멀어진다는 의미에서 머리가 긴 거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긴 머리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라고 대답을 해주면 그 자체로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 좋은데 그게 뭐 복음이죠. 근데 혹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구체적으로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굳이 그 상대방이 캐묻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제 영상 조회수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